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2022년 새해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현실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시금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감격과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를, 또한 받은 사랑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태함과 불성실함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올해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대연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될 때에 듣는 저희들이 의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올해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명받는 사역의 영역 안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인교회가 변함없이 이 지역 사회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열방에 선교하고 전도하며 낭만과 좌절로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한 해의 원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머물고 싶으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차와 방송실과 헌금과 안내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교우들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병통치약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것을 팔던 분들 계셨죠. 그분들이 약을 파시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술을 부린다거나 서커스 공연을 한다거나 묘기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습니다. 그때는 볼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런 분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려서
공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궁금하여 이리저리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말을 딱 태워가지고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어른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공연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그야말로 특석 중에 특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거장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장들의 어깨를 빌려 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의 그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2022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저 너머, 잘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들여다보기 위해 신앙의 위대한 거장인 모세의 어깨를 빌려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이 영적 거장의 어깨 위에 올라서 더 높은 곳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가는 길 저 건너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모세의 등에 올라타, 모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잘 보이지 않는 더 넓고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거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인물들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만큼 신약의 저자들도 누구를요? 모세를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약 80번 정도 모세를 인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모세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맨 첫 번째 이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5권의 저작권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고,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도들도 같은 경전으로 여기는데요. 물론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성경, 토라, 또 그 타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경 중에 처음 5권의 성경을 경전 중의 경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경을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는 모세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요, 유대교를 모세교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 특별히 이집트와 관련된 역사에서 모세가 자주 인용이 되기도 하고요.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이 모세에 대한 책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모세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이름이에요. 모가 무슨 뜻이냐면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세스는 뭐냐면은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합하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특별한 탄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바로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증가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이들을 죽이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차마 죽일 수가, 성경 표현이 그대로예요. 너무 잘생겨서 차마 죽일 수가 없더라. 참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실은 어떤 어머니의 눈에 아들이 안 잘생겼겠습니까? 그 아들을 3개월을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면서 기른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우니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죠. 그리고 그 모세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죠.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서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집트 왕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 아이들을 죽이라 했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내린 왕실의 한복판에서 자라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이 이름, 또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는 모세 자신의 운명이, 사명이, 소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이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야 하는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를 받으며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는데요. 이 요셉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총리 가족의 자격으로 특혜를 누리면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정말 잘 살았고 또 그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자마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요셉 가문을 향한 이 왕조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집트 제국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 위대한 영웅 요셉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아니면 이집트 제국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영웅을 이 왕조는 모를까? 여러분 여기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사실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아세안족이었는데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집트 제국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닌 다른 나라가 와서 이 힉소스 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리 없죠. 그런데
힉소스 민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이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했고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조를 바꾸신 거예요. 이 힉소스 민족이 약 200년 동안 이집트 제국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애굽의 18왕조인 아모시스 1세가 드디어 200년 만에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정통 이집트 왕조를 세우는 거야. 그 왕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새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 다시 이집트의 정통 왕조가 세워지고 보니 그 옛날 요셉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모르고 싶었겠죠. 이집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집트 왕조 입장에서는 이게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요 점점 불어나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이집트의 국책 사업에 노동자로 동원을 시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국책 사업이란 뭐냐? 죽은 사람의 무덤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노동자로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노동자, 그 대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는 그들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국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란 게 뭡니까? 죽은 사람 무덤이거든요. 죽은 사람 무덤 세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봤는데요, 피라미드의 그 돌 하나의 덩어리 크기가 이 강대상만 합니다. 그 무거운 돌을 날라 옮겨 그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피라미드에는 수많은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성공신화, 더 높은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그 고된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되고 힘든 노동을 하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야. 아이를 그냥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훗날 화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제국의 지도자들은 잔인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의 고통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그거 표시해놔 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은 매우 중요한, 별표 10개를 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탄식, 부르짖음,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과 통곡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견디지를 못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이 바로 성경이 쓰여지는 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최종 결론은 뭐냐? 지난 성탄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시는 성육신 사건까지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오경은 창세기로 시작이 되지만 기록된 논리로 보면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느끼고 고통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이 성경이 쓰여진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가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했다 이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이집트로 들어간 거야?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영이가 성경을 참 잘 읽어 주었죠.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이 가영이가 처음 1장 출애굽기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가족들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집트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집트로 들어갔는가를 쓴 이야기, 그게 뭐냐? 창세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쓴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아파하며 역사에 개입한 순간을 기록한 출애굽기가 시작이고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창세기가 쓰여졌고 그래서 논리적 흐름으로 창세기가 먼저 나오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동기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아파하셨고 그 아픈 마음을 견디다 못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까? 당장 오셔야 됩니까? 천천히 오셔도 됩니까? 저는 당장 오셔야 되는데 내 아들 강물에 던져야 되고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삶,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고통당하는, 눈물 짓는, 한숨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그건 바로 모세였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어린 모세 보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 오래 있어가지고 갑자기 폭풍 성장해버린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보내신다면 어린 모세 보내시면 안 돼요. 폭풍 성장해서 커버린 모세. 거기다가 그냥 사람의 힘도 아니고 슈퍼맨같이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야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인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면 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는 그런 아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당장 폭풍 성장한 모세가 뛰어와도 부족한데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아이고 옥동자겠구나. 이 아이 갑자기 쑥쑥 커가지고 모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겠구나. 웬걸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자기도 강물에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이 상황. 독자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가 그 바구니를 탁 건지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도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 보내셔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왕궁에서 자라게 하셔가지고 왕족으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걸요?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 하고 계세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했더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더라.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몰랐더라. 그 아이가 미디안에 쫓겨 광야로 가 살더라. 우리의 때와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세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토막,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이 모세가 광야로 던져진 무명의 시절, 버려진 시절,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절,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뒷방 노인네처럼 광야에 틀어박혀서 잊혀져가는 존재로 살던 모세.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모세를 찾아가세요. 우리 표 맨 아래는 영어로 Not I but Christ라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막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옆에 겸손한 사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신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훗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런저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등에 엎여 깨닫는 가장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긍휼과 사랑으로 현재 코로나 시대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자신만을 돌보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돌보느라고 헌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나, 시대가 어렵네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을 돌보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세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 불인지심, 다른 이의 고통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긴 진리 주여,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오늘 첫발 내딛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어디로 갈까요?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 통해 그 시대 구원한 것처럼 대연교회 통해 이 시대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야말로 고사리 손 같은 우리 어린아이 헌금, 또 어려운 시기 땀 흘려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베인 손으로 드리는 헌금, 너무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아프지 않도록,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나일강의 통곡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두 팔 걷어붙이고 둥둥 떠내려가는 그 아이들 건지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 너무 이제 잘 아시죠? 늘 조심하며 신중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 지금 첫 번 예배는 이전과 같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배려해서 이전과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시 2부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전의 형식을 갖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형태가 다른 점은 온라인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도 올해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대신해서 특송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독창도 좋고 중창도 좋고 악기 연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신 목사님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늘 드리는 새벽 예배이지만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 주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편 1편 말씀이 메시지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본인데요. 매년 우리 교회는 요 시편 1편 메시지 번역을 암송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면 선물을 줍니다. 거기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긴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긴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멋지지요?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가정과 또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의 바람은 여기 새로 적힌 표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책갈피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단점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뒤쪽에 마련되어 있으니 그거 성경책에 두시고 올해 우리의 바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 계속됩니다. 시즌 4번째이고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새 번역 성경책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디오 바이블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번 모여서 이곳에서 오디오 바이블을 통독하는 하루 종일 앉아서 2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글로벌 리더십 스쿨 우리 청소년 리더십 학교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르는 이 리더십 학교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재직회 후에 이곳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우리 예결산안 심의하고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새로 임명되신 서리 집사님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료 공부방 우리 강민주 학생이 또 글짓기에서 우수상 탔습니다. 우리 아이와 수관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선호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셨었는데 다시 복직 되셨습니다.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우리 대연교회 교사 또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된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 대연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로 새로운 분도 있고 또 기존의 서리 집사님이시지만 또 임명되신 분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리 집사님이 임명되신 분들, 여러분들을 2022년 대형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올 한 해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구역장 권찰 임명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다 새로 임명된 분들뿐만 아니고 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2022년
대형교회 구역장 권찰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잘 돌보라고 재직으로 또 당회원으로 집사로 또 교사로 구역장 권찰로 임명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내 직분 작다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난장이처럼 너무 키가 작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위대한 거장 모세의 어깨 위에 올라 저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